오늘 기도학교 33번째 문을 여는 기도. 예전에는 키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지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목걸이처럼 키를 들고 다니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는 막 번호키도 생기고 카드키도 있고 키를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저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에 키를 놓고 문을 잠궜어요. 단초하지요. 그런데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 서비스를 불러서 그 문을 열 때까지는 잘 못 들어갑니다. 다쳤다는 게 참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막혔다. 삶이 막혔다. 어떻게 풀어가지요? 키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갈 때 키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거는 키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말했지요. 인생의 마스터 키다.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키 하나 들고 다 방문을 열어요. 방마다 다 키가 있지만 호텔의 그 주인은 딱 마스터 키 하나 들면 다 열 수 있습니다. 인생에 막힌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마스터 키예요. 그러면 키를 돌려야 문이 열리는데 키를 꼽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뭐 태문이 닫힌 거든지 인생에 경쟁 막힌 거든지 출세의 길이 막힌 거든지 그 열어가는 모든 그 키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저희를 이 닫힌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인생의 마스터키 기도로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다가 그 몸에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닫힌 인생의 문이 확 열리는 일도 생기고 또 태문이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요. 그 중보기도 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기절이라 죽일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의 그 병사들을 다 든든히 막 착고로 채우고 이제 무기절이 지나면 베드로가 죽임당할 텐데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그것도 뭐 초대교회를 큰 교회도 아니에요. 막 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묶인 거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네 사람의 간수들이 막 탁 지키고 있고 착고에 채 있는데 막 쇠사를 묶여 있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가장 여인들이 모여서 막 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사를 풀어주세요.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텐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풀어지고 열어지게 했습니다. 뭐 그런 일뿐인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고쳐놨다가 엄청 얻어맞고 막 다 꽁꽁 묶여가지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대. 찬송하고 엄청 맞았습니다. 몸이 막 욱신거리고 근데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묶인 게 다 풀어졌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마스터 키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 없어요. 뭐 사람 잘 다녀봐야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딱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에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막 1시간씩 하자고 하루 1시간씩 하자고 제가 막 강조를 하잖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교회 모임도 어렵고 막 그럴 때 저 하루 1시간 21일간 기도하십시다. 그게 40번째가 왔어요. 40번째.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또 막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시들해진 것 같아. 코로나 때는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 위에 눈물로 기도하면요 그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새벽만 깨울 수 있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공부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도 거지들이 있어요. 서울대 나와도 안 풀린 인생들이 있어요. 뭐 지방대를 나와도 풀린 인생은요 잘 됩니다. 잘 뒤에 보면 야 기도하는 부모가 그 배후에 있었구나. 제가 이제 지방대 나오신 분이 막 연구소에 가서 너무 막 길이 막 열린 사람 보니까 그 집안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세웠더라고. 교회를 대전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집안이 다 그렇게 하는 잘 믿더라고요. 아 내가 그분 보면서 그렇지 배후에 뭐가 있지. 배후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우리 금산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아니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길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시골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르더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열리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빨간 줄, 야 천국 열쇠를 준다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마음에 안 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들이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풀릴 것이다. 아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풀면 풀리고 네가 닫으면 닫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이지. 안 돼요. 못 해요. 그럼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내가 열어야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 자, 탈무드에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기록 가르칩니다. 첫째는 태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는 무덤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열고 피를 내려주는 열쇠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태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을 있지만 태의 문이 닫혔을 때에 오늘 기도를 열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막 사람들은 의술로 어떻게 애를 가져보려고 막 그래요. 막 어떤 사람 뭐 아들 바위 가서 빌기도 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흥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기도다, 기도. 자, 그래서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는데 첫째로 자, 태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20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어요. 그랄로.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쁜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너 그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야. 네가 그 여자를 데려가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께 막. 근데 아멘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안 건드렸는데요. 빨리 돌려보내. 안 돌려면 다 죽어.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내도 그리고 그 모든 여의 템을 닫혀버렸어요. 무섭지요? 다 템을 닫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20장 10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닫힌 태의 문이 그럴 여인들이 다 문이 닫혔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아비멜렉이 내 아내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 또 읽어봐요.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것은 뭐 생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드셔서 그래요. 지금도 이제 불임이 참 많다고 그러지요. 불임이 참 많다. 그래서 막 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데 그것도 뭐 할 일이지만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태의 문을 닫고 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년 신방하면서 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예진 성도님이 작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11월에 가서 이제 새신자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임신하는 거랍니다. 네,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혜진 성도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대신방하다 보니까 목사님 임신 6주가 됐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임신 6주랍니다. 우리 손병국 집사님, 백솔기 집사님이 결혼한 지금 3년째인데 애를 안 갖다가 애를 갖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하다 보니까 목사님 7주 됐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병원 가서 뭐 맨날 해봐야 하나님 허락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돈 버리지 말고 지금은 좀 싸졌나요? 내가 1,000만 원 들었다고 그럴 때 막 그런 짓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뭐 남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죽은 놈 같은 사람의 몸에 있어도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태의 문은 기도해야 열립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세 결혼했지요. 40세에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를 얻었어요. 근데 임신이 안 되네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냐면 26절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럼 몇 년 기도했어요? 20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사라가 와가지고 여보, 난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이쁜 하갈, 응? 여종 하갈 있지? 같이 잠을 자. 우리도 아들은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도 가서 그냥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40세 장가를 가고 계속 하나님 태물을 열어주세요. 태물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20년 만에 하나님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 아이고 3년째입니다. 7년째입니다. 아니요, 기도하세요. 우리 이성태 김수현 집사님네는 11년 만인가 현설을 났어요. 우리 김수현 집사님 금요 심야기도 때 끝나면 가장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1시,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태문이 열렸어요. 태문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임신했어요. 거기 저한테 떡을 해왔더라고. 떡을 너무. 근데요, 유산했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떡으로 더 먹었는데 유산했어요. 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임신했는데 이게 유산이라는 게 기도하니까 바로 또 들어서게 해서 현서를 낳고 현준을 낳습니다. 금년에 현서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1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봤지요. 우리 많이 봤지요.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었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몇 년 해보고 그냥 아이고 안 되는가 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거 볼 거 없어요. 태문을 여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너무 상황을 많이 봐. 상황을 아이고 막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 경제 어려운 거를 풀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흠이 없이 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어렵구나, 이제 애를 갖기 어렵겠구나. 근데 보세요, 읽어봐요. 12절이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있지요?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많고 오랜 동안 임신이 안 됐지만 계속 태문에서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해. 40일 새벽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와, 이제. 소용없더라, 이게. 자기가 20일 정해놓고요. 응답이 없으면 안 나와.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20일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여건 보고, 그거 쳐다볼 거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분이 나가 애도 못 낳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엄청 속상했어요.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대문을 열어줘요. 통곡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는데 달라고만 했잖아요.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린 달라고만 해. 돈을 많이 주세요. 막 건강 주세요. 근데 왜 달라는 거지요? 오늘 한나는 기도하다가 달라고 막 달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아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아들 받아서 돈 많아서 뭐 하려고 그래? 딱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리로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그렇게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세상에 우연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달라고만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요. 아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와 하나님이 위대한 사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다시 생각해봐요. 맨날 달라고만 하세요. 막 돈 주세요. 막 건강 주세요. 막 우리 아들 막 서울대 가. 아니 왜 서울대를 보내는 거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면 공부 잘해서 저 나라에 들어가서 이 나라 바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오늘 막 달라고 막 통곡하고 막 하나님 서러워 죽겠어요. 막 태문 좀 열어줘요. 그때 별로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왜 달라는 거야? 왜? 아들을 왜 달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 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이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을 바친답니다. 평생을. 그럼 뭐로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사무엘을 바쳤더니 5명의 자녀를 더 줬어요. 하나님께서. 3남 2녀. 여러분 바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바치면 내가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5남매를 더 줬어요. 5남매를 막 태문이 막 사무엘을 태어난 이후로 막 태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5명을 더 낳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연되는 것은 뭔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 2번의 꿈을 꿨잖아요. 막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막 전부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이런 별들이 다 절하는데 그리고 일어난 게 뭐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뭐 감옥에도 갇혔어요. 아유 하나님 이 꿈은 뭐 개꿈인가 해요. 막. 아니 꿈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매 30세가 되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30세가 되면 수염도 기르고요. 애굽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기르는데 10대가 무슨 수염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더니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우린 나만 급해. 막 아이고 와가지고 뭐 한 열흘 기도하고 막 그래 안 보여. 응답이 없다네요.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데 하루만 더 하면 하나님 응답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왜 받아야 되는지 왜 돈 10억 있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서울대를 왜 보내는 거예요? 서울대를 대학을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 간 것만 자랑스러운가요? 아니 이 아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읽어봐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거기 빨간 줄. 기한이 이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아이고 나이가 많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건 못 낳는 거지요. 사람의 방법으로 못 낳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웃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 웃음. 근데 하나님 말씀하죠.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이라 그랬어요. 네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도는 다 열어놓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하는 길이 100가지 넘습니다. 나는 이 길만이 이게 막히면 다 막힌 줄 알아요. 내 생각으로 이게 막히면 다 막힌 것 같아서 한강에 뛰어내리고 자살을 해요. 끝났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아니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명년 이맘때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기다리자니까요. 내가 풀어야 하늘이 풀어져요. 내가 꽁꽁 묶고 있으면 안 풀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총문 열쇠 내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안 풀려. 네가 풀어야 풀리지. 다 풀어버리십시다. 다 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게 맺혀가지고요. 아이고 꽁해가지고 뭐가 풀어지겠어요. 이거 딱 풀으셔야 된다니까. 주님이 풀으시면 다 풀립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결론. 기도가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는 참 막힌 게 많아요. 태문도 막히고 진학의 문도 막히고 진로의 문도 막히고 참 막힌 게 많은데 그걸 열어가는 키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상황 보고 사건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막 달라가 되지 말고 왜 돈이 있어야 되겠니? 왜 네 아들이 서울대 가야 되겠니? 네가 왜 사회에 번창해야 되겠니?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한나는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내가 5년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위대한 사모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문을 열어가십시다. 하나님 주신 인생의 마스터 키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 걱정하시요. 오늘 이 새벽에 막 엄청 무거운 짐을 안고 나왔을지라도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갈 때는 기쁨이 밀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